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또 살아온 경험을 놓고 볼 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감사로 축적시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 흘러가는 방향도 너무 악합니다. 항상 좋고 기쁜 일들만 있으면 우리가 참 감사가 충만하겠지만, 원하지 않는 악한 일도 만나게 되고요, 정말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절감하면서 아마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인간이 참 연약하고 한계를 가졌구나, 어디서 절감하느냐 하면, 뱃살을 좀 줄여보겠다고 계단을 올라갈 때 늘 요즘 걸어 올라가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변화가 너무 더딥니다. 너무 더딥니다. 상상을 초월해. 아니, 내가 가진 살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쉽게 줄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인간은 자기 살 하나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로구나. 정말 절감을 합니다. 속으로 웃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인데 그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 이게 우리의 현주소지요.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까요? 뭔가 좀 똑똑하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거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작가 이회수 씨가 쓴 짤막한 글을 봤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다. 창밖을 내려다보다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우산 따위를 쓰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비를 맞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했다. 오직 인간만이 우산 따위를 쓰고 다닌다는 생각을 했다. 어쩐지 살짝 쪽팔린다. 시인이 볼 수 있는 통찰이죠.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하고 늘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게 인생의 현 주소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모두 645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서운 고독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현대 의학으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존재,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말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가엾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매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늘 예기치 않은 일이 도사리고 있는 새날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늘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우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 전인미답의 길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사를 축적시키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년 벽두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한계 많은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기쁨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힘있게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끝을 모르고 준동하는 불안 상황 속에서 2022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는 또 표를 정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022년 새해도 불안한 상황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수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때로는 미묘한 감정이 뒤섞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들 역시 이 말씀 통해서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2022년 새해 서현교회 표로 이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과연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새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본문 10절 앞에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택한 자,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했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세 전부터 택함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영적으로 연결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된 영적인 유기체라는 것이죠. 언약의 연속성에 기초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선포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것으로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할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때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약속을 어기죠. 허언이라고 그러죠. 허언, 식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을 잘 먹기도 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위선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볼까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도된 자신이 하는 말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근데 이 표현이 조금 번역이 애매하죠. 그래서 다시 새번역 성경을 봅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할 텐데 그 모두 다 그대로라는 겁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붙들린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는 항상 표현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으로 이 사람들은 안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경험하며 깨달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성취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처음에 웃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신실하게 응답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허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종종 잊어버릴 수 있고, 아무리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은 나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씀이라고 웃어 넘겨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와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오늘 우리가 붙든 이 이사야 40장 11절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2022년 새해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때로는 복잡하고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믿음. 본문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무려 5번이나 내가라는 1인칭 주어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인칭 주어를 강조해서 이 본문 10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내가가 누군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릴 때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깨닫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없는데 믿음을 가져야 할 내 편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이 있으세요. 변질됨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변덕이 줄 듯한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어떤 때는 잘 믿고 어떤 때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81편 10절 늘 그냥 지나치다가 이상하게 그날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진짜 가당치도 않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놓고 때때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는 여러분, 이 기도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죠. 근데 제 자신을 놓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 마음에 확 들어와서 묵상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시키신 기도를 그동안 때때로 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때때로 제 삶 속에 안 이루어진 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묵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제가 계속 붙들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지만 이건 안 될 일이야, 그리고 저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기도는 있는데 이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면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마어마한 기도를 시킬 때가 올 한 해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기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순전한 믿음 가지고 붙드시는 가운데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2022년, 우리는 새날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귀한 날들의 걸음을 옮기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적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 경험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좀 단순하게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본문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함께라는 말 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동행한다는 의미죠. 동행한다, 하나님 동행해 주신다, 그런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어떤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습니까?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글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여행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순응성의 원칙이 있다. 너그러운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반면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난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여행하고 싶은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꽤 먼 거리죠. 그 긴 시간을 여행할 때, 혹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뉴욕까지 간다고 칩시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뉴욕을 갈 때, 그런 긴 여행을 할 때 제일 빠르게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여행이 짧죠. 순식간에 가죠. 2002년 새롭게 시작한 이 여정,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막연하죠.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더 크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믿음을 더 넓게 더 깊게 하는 이 동행의 연습, 다른 것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밝혀놓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추야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듣고 따라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찬양팀이 한 해 동안 찬양한 것 중에 특별히 제가 고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회복되고 그 찬양을 함께 따라할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찬양들을 좀 골라서 우리 찬양팀이 한번 녹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은 작업이죠. 근데 이분들이 헌신해서 음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로 다닐 때 그냥 USB로 꽂아서 들으시면서 계속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라디오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USB를 꽂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USB를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좀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담당 교육자들에게 얘기하십시오. 교구 교육자들에게 얘기하시면 사랑의 라디오에 꽂아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듣고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로구나 알게 되죠.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동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온전히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최소 3주가 걸린대요. 21일이죠.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1일을 이 연습을 하면 그냥 생각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대뇌 피질에서 뇌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자세한 것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뇌간까지 내려간다. 이 21일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 뇌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심장이 시키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습관화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까? 최소한 21일만 3주만 꾸준하게 매일 투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는 그 동행,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보폭에 맞추어 걸어가는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 이 거룩의 습관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될 것이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많은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동행 연습을 꾸준히 하는, 정말 꾸준히 하는.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마지막 우리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보니까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그때에는 더 큰 감사를, 축적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 10절의 약속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읽으십시다. 본문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불안으로 몰아넣고 두려움에 떨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고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겠나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약속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을 더욱 크고 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속 부지런히 하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